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너른 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했고 완악했으며 죄의 유혹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지웠던 무거운 짐을 지느라 아픈 어깨와 죄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지친 인생을 이끌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던 참된 쉼을 누리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도 여지없이 또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지 못한 핑계들로 줄을 세웠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행함을 실천하는 삶으로 사는데도 너무나 인색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앞세우며 세상의 것들에 적당히 동조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을 멀리하지 못하고 죄 중에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에도 주님의 지체로 삼아 이 양화진 언덕으로 부르시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바른 행함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사명자 된 우리가 이 나라와 전쟁과 각종 환란으로 평화를 갈급하는 세계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는 긴 갈등을 정리하며 화합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불안을 빌미로 끝없이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 반목하며 여러 모양으로 갈라치기에 매몰되어 있는 정부와 우리 사회는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아물지 않았던 상처가 아물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오며, 나아가 택함받은 우리가 먼저 세상의 디딤돌로 나서는 용기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오며, 공평과 공정의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여정을 이끌고 지켜주신 주님,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 지역과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몫으로 귀한 사역을 성실하게 이루어 왔음에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청지기로서의 사역과 한국 기독교 200년 길닫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정한조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심에 넉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아도나이 성가대와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사명자들과 기도로 동력하는 손길도 낱낱이 살펴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예전색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붉은색입니다.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우님을 위해 홍보관 2층 양화진 선교사 전시실인 양화진홀을 개방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공휴일이므로 구역장 성경 공부와 구역 성경 공부는 휴강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평소대로 진행됩니다.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성교기념관 한경직홀에서 열립니다. 20대 30대 청년 여름수련회 상공사공 기혼교구 여름수련회 40대 싱글 여름수련회 장년교구 여름수련회가 주보에 게재된 것과 같이 열립니다. 교구별 수련회 날짜와 장소, 신청 기간을 참고해 주시고 교우님들의 관심과 기도 및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주보에 게재된 것과 같이 열립니다. 부모님들은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교우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회부서 한중일 사역팀과 청년교구가 함께하는 일본 단기봉사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아진 봉사관 증축 공사로 주일 2부 예배 공간이 부족합니다. 6월에는 작년 1교구, 2교구, 3교구 교우님이 예배 시간을 1부, 3부, 4부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갑자기 그 오르간이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음이 뭉개지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아노로 찬송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홍보관 지하실 3층 외에 다른 공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 2월에 제주 앞바다에서 바닷속 400~500m에 사는 전설의 물고기라고 불리는 대형 돛돔이 잡혔습니다. 참돔 낚시를 하던 사람들의 낚싯대에 걸린 것입니다. 그 돛돔은 몸 길이가 183cm이고 무게가 140kg이나 되었습니다. 그 돛돔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만 1시간이 걸렸고 뜰채로 뜰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다 보니 주변에 있던 다른 낚시 어선의 도움을 받아서 갈고리로 간신히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돛돔은 수심이 400~500m 이상 되는 암초지대에 서식하지만 5월에서 7월 사이에 산란을 위해서 수심 5~60m로 올라왔다가 그물에 걸리곤 하는데 2월에 돛돔이 잡힌 것은, 그것도 낚시에 의해 잡힌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돛돔은 최고의 횟감으로 평가받습니다. 돛돔이 수심 400~500m 이상 되는 곳에서 서식하지만 그곳이 바다 중 가장 깊은 곳은 결코 아닙니다. 돛돔의 서식처보다 10배, 20배 깊은 곳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인 8,848m의 에베레스트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은 일본의 동남쪽, 필리핀의 동쪽에 위치한 약 -11,000m의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에 에베레스트 산을 빠뜨리면 그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닷속으로 2,000m 이상을 내려가야 그 봉우리가 보일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정상까지 오른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2022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에베레스트 정상은 10,000번 이상 등반되었고 6,000명이 넘는 사람이 정상을 밟았습니다. 히말라야 등반대에 짐을 나르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셰르파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10번 이상 오른 사람은 수십 명이 있고 20번 이상 오른 사람도 7명이 있고 가장 많이 오른 사람이 카미라타라는 셰르파인데 그는 31번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00m 이하의 바닷속으로 내려가 본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깊은 바다까지 내려간 기록은 1927m입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가 바다 가장 깊은 곳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와 같은 깊은 바다 탐사는 우주 탐사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는 엄청난 수압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 위의 기압, 즉 대기의 기압이 1이라고 할 때 수심이 10m씩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 상승합니다. 그리고 물은 공기보다 1,300배나 무겁습니다. 우리가 맨몸으로 수심 200m 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그 수압은 마치 우리 엄지손톱 위에 승용차를 올려놓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압이 높습니다. 또한 바닷속은 100m를 내려가면 어느 정도는 보이지만 내려갈수록 점점 어두워져
250m에서 보이는 것은 모두 검은색인 암흑천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충돌과 같은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 탐사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바닷속 수백 미터, 수천 미터에는 아무런 생물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물고기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생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아직 인간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사는 물고기는 엄청난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비늘이 강철보다도 더 단단하고 비늘의 두께도 몇 센티미터를 넘어서 몇십 센티미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심해에 사는 물고기는 높은 수압을 견디기 위해 얕은 곳에 사는 물고기보다와는 다른 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체내의 수축이 잘 되지 않는 기름과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높은 압력을 견딘다고 합니다. 아주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그 높은 압력에도 살 수 있는 것은 물고기 겉에 있는 비늘의 힘 때문이 아니라 물고기 속에 있는 기름과 수분의 힘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외모나 스펙 등 겉사람을 잘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속사람을 잘 갖추는 것은 훨씬 더 필요하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 인생에는 바다 얕은 곳이나 바닷가에서 살아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바닷속 400m, 500m 정도의 수압이 있는 환경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인생에 한두 번쯤은 깊은 바닷속 수천 미터의 수압이 있는 환경에서 버티고 또 버텨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4절과 15절이 이러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후에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그 후에도 오랫동안 예루살렘은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진 상태로 있었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도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이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성경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는 간절한 기도의 표본과도 같습니다. 이 말은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간절한 기도의 말이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면 간절한 기도의 태도는 무릎 꿇음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 왕이 무릎을 꿇었고 갈멜산 산상에서 어느 신이 하나님이신가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이런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겟세마네로 가신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하신 후에 홀로 나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무릎 꿇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중에 1번으로 기도한 것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낡아집니다. 마치 옷을 사서 처음 입을 땐 새 옷이지만 입는 횟수가 늘어가는 만큼 점점 낡아집니다. 건물이나 자동차, 가전제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용할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합니다. 마음은 청춘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해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도 낡아지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마련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수용하지 못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에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날로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한 번만, 또 하루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번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고 상급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겉사람만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낙심되지만 영원한 진리와 생명 안에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자랑이 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이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부부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지만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장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음에도 천사의 예언을 잘 믿지 못해 9개월 동안 말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한이 태어난 후에 사가랴는 말문이 터졌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한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성장하여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은 훨씬 더 길게, 최소한 성경 몇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의 유아기부터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의 30년을 단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짧아도 너무 짧은 듯이 여겨지지만 이 표현보다 요한의 30년을 더 적절하게 보여주는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한 절은 요한의 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요한의 심령, 즉 속 사람이 30세까지,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까지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 사람이 온전하게 자라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을 비롯해서 복음서에 펼쳐지는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마음,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두려움과 염려에 짓눌려 있으면 육체적으로는 아주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몹시 중요하기는 하지만 만약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육체의 건강은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여러 폭력은 모두 마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를 늘 유념해야 합니다. 무하마드 알리와 더불어 복싱계의 아이콘 중에 한 명은 마이크 타이슨일 것입니다. 그가 1985년 데뷔 때부터 37연승을 할 때까지의 경기 모습을 TV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상대 선수도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모습이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입, 즉 얼굴에 펀치를 맞기 전까지는 일 것입니다. 사실 타이슨은 어린 시절부터 강도질도 하고 폭력도 자주 휘둘렀습니다. 그가 복싱을 접하게 된 것도 교도소에서였습니다. 타이슨은 복싱 선수로도 유명하지만 그를 떠올리면 온갖 기행을 일삼은 사람으로 더 많이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경기 중에 상대 선수의 귀를 물어뜯은 사건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타이슨에게는 커스 다마토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타이슨이 소년원에 있을 때부터 복싱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출소한 후에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글과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타이슨을 양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타이슨의 삶이 무너진 것은 스승 다마토가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다마토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한 타이슨은 자신도 따라가고 싶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타이슨은 최연소로 20살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고 헤비급 복스 중 역사상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선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싸우기 전 항상 울었습니다. 그것이 나였습니다. 타이슨은 전 세계에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겉사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와 경기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나는 아기 때 빼고는 울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싸우기 전에 항상 울었습니다. 그것이 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속사람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타이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동일합니다.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면 겉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인생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왜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구했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이 강건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영적인 것은 물론 세속적인 것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속사람이 연약한 상태, 즉 영적인 아이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어른은 처음엔 모두 갓난아기였습니다. 갓난아기가 아닌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석학이라고 불리며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처음부터 석학이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역시 갓난아기에서부터 그런 알매 자리까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기는 다 귀엽습니다. 심지어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도 갓 태어났을 때는 귀엽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평생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잘 자라날수록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갓난아기에서부터 잘 자라나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이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사는 다른 교회들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신앙은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른과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겉만 보고 그것만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어린 아들과 씨름하면 아빠는 아들을 들고서도 자신이 먼저 넘어집니다. 그러면 아들은 자기가 아빠를 이겼다고 손을 들고 좋아합니다. 또 아빠가 어린 아들 둘, 셋과 축구를 하면 아들들이 꼭 5대4 아니면 7대6으로 이깁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자기네가 아빠보다도 축구를 잘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빠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나 아이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겉이 중요합니다. 즉, 기록된 내용의 문자적인 의미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어질수록 글자로는 나와 있지 않은 행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응답받은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갈수록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는 둘째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가진 최대의 전략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이 이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를 늘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욕망에 탐닉하도록 하여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재물을 움켜쥐는 데만 목적을 두게 하므로 인생을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게도 하며 권력에 눈멀게 하여서 가장 높으신 분이신 주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는 이유는 속사람이 강건해질수록 더욱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의 경륜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에 유용한 그리고 신실한 통로가 되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갓난아기는 일정 기간은 모유나 분유만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란 후에는
이유식을 먹고 또 많이 자란 후에는 밥을 먹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자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을 강해 보이려고 하고 화려해 보이게 하려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고도 하며 더 크고 높은 의자에 앉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은 밤까지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발달했습니다. 이따금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살았던 집의 한 부분이 떠오르곤 하는데 그것은 방벽을 뚫고 형광등을 양쪽 방으로 나오게 한 모습입니다. 형광등 한 개로 두 방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벽을 뚫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는 집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많은 집에서 그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무상 원조를 받던 나라가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외적인 부분은 급격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속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문에 오르내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의 문제의 태반은 속이 부실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올해는 선교사 아펜젤로 부부와 언더우드가 재물포항에 발을 디딘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교 140년 만에 대한민국 교회가 이룬 것과 같이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신앙의 외적인 부분도 급격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의 속사람은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겉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또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마귀의 간계를 이기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위해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 우리 각자의 무릎을 꿇리십시다. 우리가 무릎을 꿇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릎을 꿇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만 세속적 가치관에 굴하지 않을 수 있고 맛이 없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으며 어두움을 걷어내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릎을 꿇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유한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가치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은 비록 로마의 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에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잘 꿇지 않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려고 하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 때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연약한 어린 아이로 출발했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관계를 꾸미고 있으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신실한 주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얕은 바다나 바닷가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도톰이 사는 깊은 바다에서처럼 크고 작은 눌림과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수천 미터 바닷속에서 버티며 살아내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관심이 겉사람에만 머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낡아가는 육체에 좌절했고 부족한 능력이나 외모로 인해 낙심했습니다. 그리하여 본래의 모습보다 과장하고 치장하는데 진력을 다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님 안에 있을 때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니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화려한 것을 쫓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소망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향해 우리를 드린다는 고백으로 봉헌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유한한 우리의 삶을 들어 영원한 가치로 승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